요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떠오르는 말들이 많죠. 아브라함 하면은 우선 믿음이 떠오를 테고, 그다음에 순종, 축복, 그리스도의 조상, 또 백세 아들 낳은 거, 모리아산 사건, 애굽 피신 사건, 또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였던 일들,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치고, 여러 가지, 또 롯과의 사건, 롯을 구출한 그런 이제 일들, 많은 말들이 생각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더욱 친근히 다가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후손이라는 말이죠. 특히 아브라함이 복의 대명사라고 이끌을 수 있는 구절이 오늘 12장 2절 3절에 걸쳐서 7가지 복이 나와요. 7가지 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실 복이 그저 육신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더 깊은 축복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부자가 아브라함에 있었나요? 이 땅에서도 예수 믿지 않고 사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인 부자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이제 아시죠? 특히 아브라함이 복의 대명사라고 일컬 수 있는 게 육신적인 복도 있어요. 그 당시에 큰 거부였어요. 거기다가 또 애굽에 갔다 와서 재산이 더 불어났어. 자기 부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엄청난 재산을 이제 불려놨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그런 물질의 복도 받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하늘의 복이 임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축복의 표상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인물이 되었을까? 같이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언약에 의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 달라고 땅을 달라고 자식을 낳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흔적이 없어요.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자 그분의 의지예요.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류가 복을 달라고 갖가지 신들에게 얼마나 비르고 빕니까? 하나님 외에도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인간들이 그 신들에게 뭘 빌어요? 그저 그냥 복 달라고 그냥 비나이다. 우리 자신 다 복 주시고, 우리 남편 복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이 사실 한 가지만 깨달아도 나를 내세울 어떤 것도 없으며 오로지 한 분 하나님에게만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감추어지고 찬송가의 가사 마냥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소명과 연관 지을 수가 있어요. 이제 창세기 전반부가 이제 11장까지라면은 12장부터는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이제 2부로 이제 순서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왜? 본격적인 민족의 이제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소명받고 역사 전면에 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시작되잖아요. 와 요메르 이런 말인데 이는 무대에서 연기는 배우가 하잖아요. 연기는 연기자가 하는데 연기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뒤에서 연출자, 감독이 다 지시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소리 질러라, 이럴 때 웃어라, 손을 내밀어라, 또 손을 붙잡아라, 걸어가라, 표정을 이렇게 하라. 다 미리 연출하는 거예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받아요? 연기자가 받는 거예요. 배우들이 받는 거예요. 박수도 배우자가 받는 거예요. 뒤에서 야 감독 잘한다 박수 치는 사람 없어요. 되게 다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이 다 박수를 받고 이제 관심을 받는 거죠. 모든 것은 근데 뒤에서 하나님이 다 연출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축복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신앙,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자기들이 뭐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제가 뭐 이런 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감독 지시하고 앞 일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지. 무엇이 중요하냐? 그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콜링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 이게 순서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하는, 내가 이걸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를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각자 구원과 소명을 주신 것에 우리는 큰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감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읽다가 예흐와, 그러니까 우리말로 여호와. 근데 이제 야훼라는 말도 써요. 여호와, 예흐와 야훼는 같은 말인데 이 사람들은 예흐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여호와라고 안 해요. 어떻게 하냐? 그거를 안 하고 그런 말을 안 쓰고 자기들은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요. 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이거죠. 어떻게 거룩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 이름을 불러?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흐와라는 말이 쭉 나오면은 아도나이를 다 고치더라고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본문은 여호와라고 써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대학생들, 유학생들이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히브리 대학교인데. 근데 한국 외국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쓰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놀랜대. 어떻게 하나님 이름 막 부르냐고. 그런데 그 왜?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이름 부르냐 이제 그런 생각에서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밑면에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고쳐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 감격을 우리는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가치예요. 성도가 된 자 중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찾아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도 처음에 교회 나갈 때 내 발로 들어갔어. 뭐 하는데 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난 처음에 내가 믿겠다고 내가 마음먹고 들어간 건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불러주시기로 딱 작정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소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이자 승리의 인생이 되는 비결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이제 순서를 바르게 깨닫는 게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의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조상이 되었고 그렇게 복된 인물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즉 뜻은 아브라함의 본거지를 완전히 떠난 거예요. 여기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근데 요새 나온 성경 개정은 고향,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 이런 말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어떻게 부모와 형제들이 일가 친척들이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서 나와서 딴 데로 가라 이 말이죠. 더군다나 옛날에는요, 그런 이제 유목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친척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살아가는 게 그 당시에 그 부족 생활이 그 당시에 사회생활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떠난다는 거는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일이에요. 어떻게 고향을 떠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너는 여기서 떠나가라. 아버지와 형제들이 같이 있는 그 먹고 살만한 데서 떠나오라 이거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기에는 또 다른 말로는 죄악과 관습의 삶에 젖어 있는 삶을 탈피해라 그런 뜻이에요.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완전히 청산하라 이 말이죠. 내가 터를 잡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앞날을 잘 설계해서 이제 잘 살아갈 일만 남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웬 청천편협 같은 소리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거기를 떠나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말이죠.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편히 먹고 사는데 여기서 떠나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죠. 그곳에서 떠나면 고생길은 환히 보이는 것 분명하고 또 거기서 어떤 운명이 자기를 기다릴지도 모르는 거고 생면무지의 객지로 떠난다는 것은 내 정신, 바른 정신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한 사실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삼중적 강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삶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확실하게 주저 말고 완전한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고향 떠나가, 친척 다 등지고 떠나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 떠나가. 이건 뭐냐? 아주 그냥 깔끔하게 딱 행동을 취하라 이 말이죠. 이 삶. 미련 갖지 말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여기가 졌사오니 아이고 이제는 뭐 편하고 졌사오니 이게 아니라 새로운 믿음과 결단과 각오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하고 엄중한 지시였어요. 무서운 명령이에요. 성경에서 그냥 떠나라 이렇게 한 글자만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이건 쇼크예요. 쇼크. 세상에 어디 가란 말이에요. 어디 그렇다고 거기에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장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벌써 딱 무슨 설교 나올 거 다 짐작해요. 귀에 익은 설교이죠. 다 아는 설교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현재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일일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지금까지 지내온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삶에서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뻔한 거지 뭐. 아브라함은 복 받은 사람이고 믿음 순종을 잘했던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러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현재 기독교인들에게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은 성도나 목회자 다 똑같아. 다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이 확실하게 다가올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받고도 죄악된 세상에 젖어 산다면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안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우리는 먹고 살지 않나. 그저 어떤 문제의식 없이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땠어?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연보도 잘하고, 내가 또 기도도 하고, 난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죄악된 세상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젖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탈피해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성도의 삶을 세상인들이 볼 때는 우리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절대 인정 안 해요. 제가 왜 저렇게 됐어? 참 사람 변했네? 뭐가 잘못됐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야 되고 오른편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되게 만들어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줄 수 있겠냐 이게 제정신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거는 인간의 정신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가능하느냐? 예수님의 정신으로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판단이 있고 또 상식이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고 억울한 일이고 손해보는 일을 왜 해요? 이게 올바른 사람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면은 이것은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죠. 누가 뭐라 해도 인간의 제 정신이 아닌 예수님의 바른 정신과 뜻으로 행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능하게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축복의 길이며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1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어때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는 죽여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나를 죽여야 되고 나의 안일과 또한 이제 나태함에서는 빨리 나를 탈피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사람의 생각은 자꾸 안주하고 싶어지는 거, 편하고 싶고, 그냥 어떤 변화가 싫어해지고,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 그런 위험성에서 하나님은 빨리 끄집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깨우치며, 바로 경각심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복된 아브라함이 복된 인물답게 또 그러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를 품은 인생. 예수를 품은 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로 보면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은 하나님이 벌써 다 예배해 놓으셨네. 하나님이 벌써 다 지정해 다 살 거처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내가 너로 보게 할, 내가 내게 보여줄. 근데 한글 성경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확실한 뭐가 없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내가 너로 보게 할, 내가 내게 보여줄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구체적인 목적지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땅이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땅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본문에는 그 땅, 하아레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하가 들어간 뜻은 뭐냐면은 확실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 확실하게 지정해 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가나안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이 성경을 봐서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그 땅. 하나님은 가나안을 딱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진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는 갸우뚱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확신에 찬 명령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좋은 그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복의 근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겠어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어떤 복이냐?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천국의 기업을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이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복, 천국의 기업,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사망의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확실히 보장되지도 않는 그러한 앞날의 앞길을 우리가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길이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약속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지시하신 하늘 가나안을 향해 영적 순례길을 우리는 힘차게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오 라는 말이 있죠. 여기 내게 복을 주오. 근데 여기 한글 문장을 보면은 내게 복을 주어졌기 때문에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내게 복을 주어졌기 때문에 너는 이름이 앞으로 유명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게 원문의 직역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네 가지로 여기 나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네 가지를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에요. 그가 받은 제일 큰 복은 뭐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삭을 선물로 받은 약속의 씨였어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약속의 씨가 뭐예요? 장차 아브라함의 계열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을 알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알 수도 없고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장차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벌써 완고하게 확고하게 다 장치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의 씨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확인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직 완전히 매듭지지 않은 거예요. 딱 어떤 일을 마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복을 주고 됐어, 이제 끝.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란 말이죠. 알았지? 너 이제 됐지? 이제 살만하지? 네가 이제 노력하면 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잘 있어, 바이바이.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을 주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심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살펴가면서 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써 딱 끝난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AS는 ING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다음에 뭐 어쩌고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비록 본문의 원문으로 볼 때는 미완료형이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약속이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미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뭘 원해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임마누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믿어야 그것이 성립되는 것이 의심하거나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음으로써 반드시 성취될 그 약속의 후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 인류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놀라운 실행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7가지 복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7가지 복이 뭐가 있는지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는 복을 주셨고,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케 하셨고, 네 번째는 그 자체가 복이 되었으며, 다섯 번째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여섯 번째는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고, 일곱 번째 땅에, 같이 따라해요. 땅에 모든 족속이 이정수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7가지 축복이에요. 7가지 축복. 마지막 7째 축복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전체가 축복을 얻는 결정적인 계기가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너로 인하여가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in you, 영어로 in you, 내 안에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난 자, 즉 그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를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날 예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한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 개인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원문에는 아브라함 안에서 날 예수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분명히 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히브리 원문상으로 볼 때에 예수를 태초의 여자의 후손으로 예고된 이래 계속 쭉 일관되게 온 세상의 구주로 예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가 아브라함 때 가서 또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근데 이거는 뭐냐?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씨, 후손의 예수로 인하여 이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대단한 거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 아까 3이라고 했지만 7도 완전 숫자예요. 7가지 축복이 주었다는 것은 이 축복의 신성함과 완전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더 왈가왈부할 일이 없어요. 보증하는 거예요. 축복을 완전히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실 때 축복도 함께 주셨으므로 이는 하나님의 소명에는 언제나 축복의 약속도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또 땅에서도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지만 롯이 그냥 좋은 데 가서 살겠다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가지고 그냥 거기에 탐욕에 젖어가지고 가서 살다가 다른 나라 적군에게 침략받아가지고 완전히 죽을 위기에 자기 개인적으로 키우고 있는 군대를 끌고 와서 건져왔잖아요. 이거 보통 부자가 아니면 군대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보너스고 진짜 부자는 뭐냐? 영적인 후손의 아브라함 예수를 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육적 모든 축복, 퍼펙트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래서 끝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분명하고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대로 복이 적용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의 놀라운 축복도 함께 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무한한 감사,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더 위에 뭘 바랄 게 있어요? 조금 더 아파트를 평수 늘리고, 좀 통장에 돈이 더 쌓여지고, 좀 더 내가 더 이제 잘 되어지고, 유명해지고, 그걸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우리들이 그런 잡다한 것에 우리는 관심 갖지 말고, 아주 갖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우리는 치중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반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